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이 올지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먼저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후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세 가지를 배워주셨는데,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하였고,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하여는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하여는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먼저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여기 죄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은 글자 뜻대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을 직역해서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의무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나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다, 이런 말을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책임 의식을 표현한 말씀이 옳지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명한 주석가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빚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분석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가족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빚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땅히 행할 의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빚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령 우리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히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꼭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빚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꼭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도 빚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겠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니 경건하게 건전히 지킬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빚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모든 지도를 우리는 꼭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해석을 들을 때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안 할 것을 하는 것이 물론 죄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요, 우리는 다 죄인이 올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주기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읽어보면 여기는 죄라고 하는 말 딴 글자를 썼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를 표시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헬란 말을 쓰지 아니하셨고 아라메이 말이라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쓰던 말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헬란 말로 복음을 기록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얼른 죄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했고, 이 누가는 보통 헬라 사람들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곧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의 근본 뜻은 무엇인가? 그 근본 뜻은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궁술대회를 할 때 활을 쏠 때에 꼭 관역 중심을 맞춰야 그 사람이 1등을 하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헬라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옳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으로서의 목표를 바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 올시다. 우리는 다 관역을 똑바로 마치지 못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올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어떠한 것을 가장 간단히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죄는 곧 불법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속에 자연 법칙을 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어기면 우리가 손해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마땅히 행할 법, 도덕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볼 것이면 요리문답 14문에 죄가 무엇이뇨? 대답하는 말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또한 다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꼭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장 성결한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죄가 제일 많고 죄를 많이 행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리새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도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했습니다.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 자신이 가장 큰 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구에게 죄를 우리가 지었든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요 하나님께 속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서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받으려니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느님을 우리 죄인인 인간이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양심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을 우리 인간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같이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꼭 기억할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마태복음을 볼 것이면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친 후에 마지막에 이런 해석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니. 이 진리를 여기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은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는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 말씀 속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혹은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인군에게 종이 하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말하면 큰 돈입니다.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인군에 와서 빌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아 주시옵소서. 그 인군은 불쌍히 여겨서 가장 많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자기와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그 동관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한 100원쯤 적은 돈입니다. 이거 빚진 동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동관에게 향해서 내 빚을 내라. 그 사람 말이 내가 빚을 지고 없으니 이 앞으로 좀 담아주시면 갚겠습니다. 아니 당장 내라. 목을 쥐고 마지막에는 그 빚 다 물기까지 옥에다 갔습니다. 다른 동관이 그걸 알고 민망히 내겨서 인군에게 그 보고를 했다. 인군이 그 말을 듣더니 노했어.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달라. 내가 너를 불쌍히 내겨서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내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탕감해 주었던 빚을 취소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만큼 많고 사람이 내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적은 죄야. 그 뜻도 여기에 포함된 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저 죄를 회개만 하고 주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예수님께서 꼭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이가 있다고 할 것이면 다른 이들을,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자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것이면 실상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실상은 회개치도 못한 사람이 옳시다. 그러므로 자연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죄, 1만 달란트나 되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회개합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줄 알아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그런 이는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어떤 분을 만나서 서로 그 원수된 사람과 서로 화해하라고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종래 말을 안 들으면서 그런 놈의 죄는 도무지 내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절대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을 때에 용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내가 아무개 그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올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그런 원수,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기도의 가장 심각한 면을 한마디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과거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대로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는 것만큼, 사하여 주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만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 되었는 거 아니? 내 죄도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하는 뜻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드리기 위험한 기도라고 합니다. 함부로 드리기 어려운 기도라고 주석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절을 해석할 때 시편 10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 보면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내게 죄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라벌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까지만 매우 경건한 사람이 옵시다. 꼭 매일 아침 자기 집에서 가정기도회를 봅니다. 가정기도회를 보고 마지막에는 늘 주기도로 끝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기도회를 보다가 마지막에 주기도할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는 딴 바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스티븐슨은 몸이 항상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갑자기 어디 몸이 아픈가 그렇게 넘노를 해서 사기도를 다 마치고 그때는 넉방을 잘라 들어가서 어디 몸이 불편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이가 서서히 대답하는 말은 아니요. 내 몸은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주기도를 드릴 수 없어서요. 마음에 분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 가지고 이 주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분을 품은 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대해서 특별히 분을 품은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옵시다.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내 죄를 깨닫고 참으로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알아서 십자가를 붙듭니까? 그리고 기도합니까? 형제의 죄를 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다 붉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이 사죄 최대의 기쁨도 이 사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다 잘 부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세상에서 받기 원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사하심이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제의 죄를 다 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빠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